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자양육원 원성묵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16강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벌써 함께 말씀을 나눈 지 16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진리편 교재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단하시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생활편을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오늘 마지막 강의도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 있다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있다죠.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시겠죠. 자,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쏭달쏭 교회 용어는 멸류관입니다. 자, 멸류관이란 이런 것이죠. 고대 올림픽 경기를 비롯해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관을 멸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경주해낸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 그죠? 그것이 바로 멸류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낙원입니다. 자, 낙원은 무엇과 동의어죠? 그렇죠. 천국과 동의어입니다. 그 낙원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의 마지막 영원히 거할 처소를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할 처소가 바로 낙원이다. 자, 그럼 무저갱은 뭡니까? 이 낙원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이 깊은 웅덩이,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은 누가 가는 것이죠? 네,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단어도 있고, 지옥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이거 비슷한 단어가 바로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1번부터 나눠볼까요? 1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럴 때 어떤 말들을 사용할까요? 어떤 때 이런 말들을 사용할까요?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죠? 네, 세상 속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말 하죠? 알바, 천국.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김밥, 천국. 심지어는 뼈다귀, 천국. 이런 가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겠죠? 네, 알바 천국. 그곳에 가면 무조건 알바를 구할 수 있다. 김밥 천국. 아주 최고의 맛을 가지고 있는 김밥을 먹을 수 있다. 심지어는 뼈다귀 천국. 아주 좋고 아주 최고의 뼈다귀 맛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뼈다귀 천국이다. 이렇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맛, 최고의 경험, 그리고 최고의 기분을 표현할 때 이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옥은 뭡니까? 우리도 지옥도 세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뭐라고 하죠? 얼마 전에 수능을 봤는데, 자, 입시 지옥이라는 말을 쓰죠. 와, 정말 그 입시, 수능,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지옥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경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을 쓰는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곳은 단순히 긍정적이고 어떤 좋은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면 잘못되고 악한 것, 아주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어떤 묘사가 아니라, 이 천국과 지옥은 실제 장소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과 지옥은 너희들 어떤 상상 속에 있는 너희 기분과 감정과 어떤 무언가를 좀 표현하는 묘사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곳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 가보시면 당신에게 주어진 장소죠? 천국과 지옥 두 군데뿐이라면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가고 싶은 데를 말씀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천국!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그 당시에 부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병원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권력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보물을 도자기에다 넣어가지고 자신이 사온 자신의 소유의 밭의 한 부분을 땅을 파서 거기다가 넣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보관을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의 말하기 전까지는. 근데 대부분 말하지 않겠죠. 그렇게 묵혀두고 있는 그 보물을 누군가가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경작을 하다가 갑자기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듯한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있다고 믿으시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이라면, 아무런 슬픔과 고통이 없는 저 천국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겠죠.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기 전에 이 보물을 자기 소유로 갖기 전에도 이미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밭을 사지 않았다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늘의 소망,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주 가난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종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장소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또한 기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각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옥도 우리에게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자, 지금 군대가 누굽니까? 그렇죠, 귀신이죠. 자, 이 귀신들도 저희들을 제발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아주세요 할 정도로 이 무저갱을 귀신들도 무서워 떠는 것이 바로 이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저갱이라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쓰면은
아비소스라고. 아비소스. 아비소라고 그래. 아비소. 자, 아비소인데 이 아비소에는요. 장소적인 개념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 안에 장소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는 것이 그냥 어떠한 뭐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묘사를 한 거라든지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곳을 바로 이 무적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으면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이 무적행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볼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서는 풀무불이라는 말씀을 썼죠. 풀무불. 자, 풀무불. 유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장소, 무서움의 장소 중 하나가 바로 풀무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형벌도 아주 극형 중에 극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지옥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옥을 풀무불이라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곳에 넣으리니 여기서 아주 중점은 이겁니다. 아까는 장소 개념이었다면 여기서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것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올 수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울며 이를 가는 장소라는 겁니다. 울면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장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도 없는, 한 번 가면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런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자, 4번 볼까요? 어떤 이들은 지옥에서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건 무슨 말이죠? 자, 영원한 고통이 아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뭐 한 번 갔다가 그곳에서 또 죽을 것이다. 아니면 영원히 소멸할 것이다. 영원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영벌은 뭐죠? 영원한 형벌이죠.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인들은, 죄인들은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인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천국도, 영원한 생명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이 지옥도, 형벌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 영원성에 있다. 그 기간은 영원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각 성경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자,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셨어요. 자, 이 거처를 히브리어로는 토포스. 자, 토포스라고 합니다. 토포스. 이것은 바로 장소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즉, 장소를 예비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상 속에 어떤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장소는 어디죠? 그렇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기쁨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와 같이 장소적 개념이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성경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과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옛 땅이 있겠죠? 옛 하늘이 있고 옛 땅이 있겠죠. 자, 옛 하늘과 옛 땅은 무엇입니까? 죄로 물든, 죄로 가득한 이 땅, 이 세상, 이 하늘. 그것을 바로 이 옛 하늘, 옛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로 가득한 이곳이 이제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국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특히 요한은 우리에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옛 예루살렘이 있는 거겠죠? 그죠? 이 옛날의 예루살렘,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주 천국을 말하는 건데 그 옛 예루살렘이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죄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루살렘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완성된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 즉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6번 볼게요.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복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6번 다시 할게요. 자, 6번입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복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천국을 가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그곳은,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아예 없을 것이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아예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죄악된 우리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완성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으로 어떻게 보면 타향살이, 그죠?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날은 얼굴과 얼굴, 주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이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아시죠? 오은영 박사 나와서 그 가정 문제를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저번 주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아이가 굉장히 집착이 심한 거예요. 그 불안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홀로 키우는데 홀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부모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집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엄마를 보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는 날이면, 또 엄마가 오는 날이면 정말 엄마가 올까? 엄마가 약속한 시간에 엄마가 도착할까? 불안해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을 계속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리고 얼마나 집착을 합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힘든 거예요. 엄마도 그래서 와서도 아이를 안아주기보다는 아이에게 짜증을 먼저 내고 화를 먼저 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서러워서 울고 막 그렇게 불화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지 못하면 그만큼 아픔이 있고요. 그만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지금 얼굴을 대하여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 경주한 이후에 저 하늘나라 가면,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가면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영광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7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릴 상급에 대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상급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복에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천국은 가죠. 그런데 천국에서 누리는 복에 차이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등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차이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천국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는 당연히 듭니다. 차이가 있다면, 차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받은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악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선도 여러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줄상이 있는데 각 사람마다 행한 대로 그 상을 줄 것이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상급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신이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에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쓰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방식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기록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이 성경의 이 차등 상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 만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저 천국에서도 상이 다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한 만큼 돈을 벌고 또 우리가 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 땅의 연약함이죠.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저 하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 땅에서의 이해 방식으로 저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차등을 주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알게 돼요. 어떤 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심장이 약해서 그 심장 쪽에 계속해서 돕는 그것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자꾸 드리려고 자신의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심겨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필요합니다. 이분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 하늘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 허우적대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둘의 돈을 들인 그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경제적으로는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들에게 더 복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있죠. 빚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선교적으로 성공해요.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어떻을 겁니까? 그것을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상급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이분들도요, 내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만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아무런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정말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을 쌓아 놓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상급을 쌓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차등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의 기준에 생각할 때 그 차이를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만드신 차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것이든 물론 기쁨과 만족이 다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많은 복들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좌절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8번 볼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각각 자유롭게 나누어 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록이나 좀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뚫고 가지도 못하는 그곳에 너희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 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저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저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 부족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또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삶에서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 하늘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차등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저 하늘의 상급을 더 쌓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 삶에서 결단하고 적용하고 노력하며 나가야겠죠.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삶에서 결단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 보시기를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지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와 또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9번 답이죠. 네, 9번 답을 여러분 체크해가지고
교사들과 또한 여러분 교육생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16강까지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 또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생활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